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세상의 첫 번째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단적으로 1906년에 아주사 거리에서 있었던 것이 일반 신문에 기독교의 성령의 역사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연결되면서 1914년에 하나님의 성에 우리 교단이 미국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왔던 그 교회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입니다. 교단 교회들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면서 그 지역사회에서 놀라운 영향을 끼칩니다. 그 아주사 거리의 창고, 말들을 모아놓은 창고, 그래서 말똥 냄새가 났던 그 창고를 집회 장소로 삼았던, 거기에 모여왔던 처음에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천막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우는 교회로 시작했고 병든 사람들 모여왔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왔고 쫓겨갔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지만은 그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 세계에 무슨 능력으로 퍼뜨립니까? 악한 원수마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무슨 힘으로 풀어서 주께로 이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셨기에, 성령의 권능받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 역사를 이루고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찬송하며 성령님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기에 온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받은 복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받은 최고의 나의 복은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복, 성령이 오신 복,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인식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에 대하여 관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무지한 사람도 많습니다.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성령의 복이 최고의 복이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건 사실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많은 다른 복들을 받았을 텐데 성령의 복이 가장 큽니다. 만약에 나에게서 모든 걸 가져가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최종적으로 하나를 남기라고 하면 성령님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과 그런 놀라운 것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사오매, 그거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왕의 자리를 갖고 가도 되고, 부귀와 영화를 가져가도 되고, 내 건강을 가져가도 되지만은 성령은 거두지 마옵소서. 깨닫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릅니다. 왜? 저한테서 다른 거 다 갖고 가도 성령님 계시면 그거 다 회복됩니다. 성령님 계시면 회복된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꼭 오셔야 하셨는가? 안 오시면 안 됐는가? 그 질문은 동일하게 예수님은 꼭 오셔야 했습니까? 안 오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을 수 없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꼭 받아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처를 삼고 오신 그 성령이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한 그 하늘 나라 천국으로 성령이 이끌어갑니다. 성령님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여러분이 천국을 뭘로 가려고 그러냐 이 말이야. 예수 믿으면 가는데 뭘로 가냐 이 말이야. 성령으로 갑니다. 성령이 교회를 휴가하듯이 성령이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은 착해도 못 가는 이유, 세상에서 성공해도 못 가는 이유, 성령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의 마음에 거처를 삼고 성령이 오신대잖아. 성령이 들어올리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 무지하다? 성령을 안 받아도 된다? 어느 성도가 있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성령 안 받아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겠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정말 자기 다짐한 대로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고 성실하게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후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나의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었다. 성령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결심하면 예수 잘 믿을 줄 알았다는 이 교만한 생각.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됐냐? 그렇게 안 사는 성도들 있는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 안 하는 사람은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으니까 자기 공로를 자랑했습니다. 남 정죄하라고 충성합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충성합니까? 자기 힘으로 충성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잘 믿겠다는 사람은 잘 안 믿는 사람 정죄하며 잘 믿는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내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며 내가 살았다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에게도 성령을 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당신도 믿음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고 길을 열어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아야 된다. 너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간곡하게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너
너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 너 성령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의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끊고 구주 예수님께 이끄시는 목적.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우리는 예수님 안 믿을 때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냐. 아니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의 힘. 우상이 끌면 끌려갔다. 여러분 우상 끊고 싶어도 못 끊는 이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바로 왕의 억압 속에 있습니다. 바로를 이기지 못하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들, 할 수 없이 그들이요 끌려간 거죠. 믿음 생활 못하는 거죠. 바로를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묶여 있죠. 그걸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랫동안 우상을 따라 살던 나의 삶을 끊기가 쉬우냐 이 말이죠. 악한 영에게 묶여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러 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예상치 않은 사람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묶인 사람을 풀어서 데려와야 되는데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의 세계, 무당의 세계, 이런 악한 영들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끌려갑니다. 힘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구원 역사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상을 끊어주시고 성령님이 구주이신지도 모르는 예수님, 구주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구원받게 하시는 목적.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영원히 멸망할 지옥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옮겨지는 사건이 예수 믿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이 끊을 수 없는 걸 끊어줍니다. 내가 정말 오랜 생활의 습관이 있어요. 그것도 성령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빌립 전도협회 훈련 가운데 거기 강사로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전북 쪽에 전주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전에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자기는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녀 시절에 무당의 영이 임하는데 온 가족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무당이 있는 집을 누가 좋아해? 잘못하면 오빠도 장가 못 가. 자기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 그래서 부모님도 오빠도 온 가족이 자기에게 무당의 영이 임하는 걸 막으려고 얼마나 가든 방법을 썼는지 몰라. 왜? 집안 망조든다고, 끊으려고. 그래서 여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가 금식을 시키면 귀신이 떠난다. 그래서 한두 이틀 굶는 게 아니라 40일, 그거 사람이 굶을 수 있느냐고. 근데 귀신만 끊을 수가 있다면 그걸 참고, 배고파도 참고 금식을 했어. 근데 안 떠나. 누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때리면 나간다는 거예요. 때리면 귀신이 못 견뎌서 나간다. 정말 무당되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나 좀 때리라고. 온몸을 직살이 얼마나 맞았는데 근데도 안 나가. 몸만 상했어요. 몸만 상했어. 어? 그 누가 또 말을 하기를 똥물을 먹으면 귀신이 나간다. 왜 똥물을 먹으면 나갈까? 똥물을 먹으면 속이 더러우니까 귀신이 더러워서 못 있겠다 그러고 나가는 건가? 왜 그런 건가? 그래도 귀신 들려서 무당 생활하기 싫어서 똥물을 먹으라는 날까지 먹었어. 근데도 안 나가. 그러니까요, 오빠가 자기를, 야, 어차피 우리 가정 너 무당되면 우리 가정 망한다. 죽자. 그리고 자기를 끌고 말이야, 죽으려고 그래고 양잿물을 먹었어. 죽으려고. 농약을 타. 그런데도 안 죽네. 야, 안 되었다. 너는 무당될 팔짱개비다. 그래서 무당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되기 싫어도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우상의 힘, 악한 명의 이런 힘이 세상에 작동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끌려서 무당됐어. 무당됐는데 용암 무당됐어. 큰 무당됐어. 전국에서 문선성시를 이루고 사람이 몰려오는데 왜? 그냥 막 귀신이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막 돈 갖다 두는 거예요. 돈이 막 쌓여. 귀신 때문에 자기는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타고 싶은 차 타고. 그 당시에 정말 차가 별로 없을 때인데도 자기는 비싼 차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도 입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 그런데 안 행복해. 다 가졌는데, 이렇게 사람이 몰려오는데 안 행복해. 맨날 이 귀신이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동네에 또 보니까 교회가 있어. 자기는 지금 예약이 안 되면 올 수도, 또 예약도 하고 싶어도 얼만큼 빌려서 오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근데 그 동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관심이 많아. 업종이 같으니까. 교회는 하나님 믿고 자기는 귀신 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왜 저렇게 안 되나? 성도가 들어가봤자 띠금띠금 몇 명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업종이 같은 그 목사님이 걱정이 돼. 저래 갖고 뭘 먹고 사나? 성도도 별로 없는데. 그래 불쌍해. 그래 자기는 돈이 쌓였잖아. 하고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업종이 같다고 목사님 불쌍하다고 그 교회당 앞에다가 쌀 한 가마니 씩 갖다 줘.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지나가다가 보면요, 용돈 집어줘. 목사님 가족들하고 식사 좀 하세요. 여러분, 무당도 쌀가마니 갖다 놓고 무당도 목사님 용돈 주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목회자들이 지금 어떻게 사나? 내가 그래도 쌀 20kg이라도 하나 갖다 줄까? 그런 마음이 있냐고. 어려운 목회자들 회식 한 번 못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식사하세요. 그런데 이 무당은 그랬어. 그러니 목사님들은 얼마나 쪽팔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무당한테 이게 구걸을 받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이제 어떻게 사귀었어? 이렇게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려운데도 행복한 거야. 자기는 돈도 많고 그냥 사람들이 나래비를 쓰고 있는데도,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도 감사하면서 하는 거야.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근데 감사하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목회를 안 때려쳐. 왜? 자기들 같은 경우면 자기가 무당인데 신기가 안 오고 뭐래, 뭘 알지도 못하고 뭐 그러면 그놈의 무당의 신 버려버리는데, 아니 저분들은 힘든데도 하나님을 안 버려. 희한하다. 똑같이 신을 섬기는데 너의 신은 너를 축복하지 않는데도 너는 그 신을 왜 따르며, 나는 내 신이 나를 축복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행복하지 않느냐. 그러다가 다른 방법으로는 귀신을 끊을 수 없는데 예수 믿으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무당의 영을 이기고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놈이 얼마나 협박했는지 몰라.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순교한다, 그런 각오로 예수 내 떠났어 그놈. 그런데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살면 되냐? 내가 귀신도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섬겨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야. 힘들어도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끊을 수 없는 거, 내가 살았던 옛날의 잘못된 습관, 성령을 힘입어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의 속에 들어와 성령님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냔 말이죠. 코로나 이후에,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으면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전처럼 살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는 시대가 바뀌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옛날에 우리가 더우면 부채 붙이고 살았어. 그런데 선풍기가 나왔네. 선풍기가 나왔는데 왜 부채 붙이고 있겠어요? 선풍기를 힘입고 시원하게 있지. 근데 선풍기 붙이고 선풍기로 살다가 에어컨이 나왔네요. 에어컨이 나왔는데 선풍기는 보조로 필요하면 쓰지. 선풍기 옛날부터 썼으니까 선풍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에어컨 시대가 왔는데 마차로 사람을 이동하던 시대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쇳덩어리가 붕 하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헨리 포드가 첫 번째로 자동차를 발명한 거야. 자동차가 나왔어요. 자동차 시대가 왔는데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에 우리 공중전화 박스 많았어요. 왜? 그걸로 있어야 통화를 하고 옛날에 집에서 또 돌리고. 지금은 핸드폰 시대야. 누가 이렇게 돌리고 다녀? 누가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줄 서고 있어? 핸드폰으로 전화하지.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왜 옛날대로 사냐?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 성령님 힘 입고 사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시대가 왔다. 제가 우리 교단 얘기를 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함으로 성취의 목적. 성령님이 왜 왔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어서 성취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야. 오늘 여기 성경의 4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직임을 줘.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임을 다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직임을 갖고 뭐 할까요?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어. 이것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될 목적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직분자가 세워졌어요. 전도부장이 전도를 한 명도 못해. 전도부장이 전도 나갈 때 나오지도 않네. 기도부장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 봉사부장이 봉사하는데 잘 안 보여. 여러분, 직분 가지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은사, 성령, 예수님이 준 직임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같이 와서 삼위일체가 연합해야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쫓아낸 거야. 여러분, 잘못된 신학주의로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가지 장로교나 다른 교단적인 것들이 이제 강하게 임하면서 칼빈의 교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원한 건 아니야. 그리고 그렇다고 주장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경, 성령 하나님이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성경을 놔서, 성경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성경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성경이 삼위일체냐? 성령님이 성경이냐? 아니잖아.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붙들고 예수님의 구원받아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해. 애를 써. 그거의 가상은 해. 왜 성령님이 없냐? 그리고 오순절 교단이 생기면서 성령님을 성령님의 자리로 올려놓은 거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순절 교단이 6억이야. 지금 이 시대에 부흥되고 있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는 다 섞여서 있고 또 다른 교단들도 이제 그 전에 열심을 내갖고 이제 큰 교회도 많고 막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교단이 달라도 성령님을 성령님의 자리로 인정하고 올려놓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러는데 복음이 안전해진데 복음이 전하는 지역, 미전도 지역, 아프리카 지역, 오순절 교단만 먹힙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가지 않으면 거기에는 정령 숭배와 모든 우상과 잡신이 드글드글한데, 성령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이겨? 남미 같은데 오순절 교단이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오순절 교단이 먹힙니다. 딴 교단 오지 말래. 순복음 오세요. 순복음 선교사 오세요. 왜? 자기 지역에 안 맞는다 이 말이야. 안 맞는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에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개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근데 성령님이 없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냐? 성취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구원 역사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같이 가.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 성경학자 아볼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 얼마나 놀라워. 아볼로 목사, 인격적인 목사님, 성경 박사야. 성경에 능통한 분이야. 이런 목사님 모신 게 얼마나 영광이야. 그런 분이야.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회당이 있어. 성도 있어. 성경 공부 많이 했겠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목표도 있어. 근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다 갖고 있는데 영향력이 없어. 근데 바울 사도가 와서 성령을 풀어놨어. 성령을 풀어놨더니 에베소 도시를 뒤엎어버린 거야. 에베소에 있는 마술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무당들, 그들이 그 책을 버리고 불태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세력이 이루어진 거야. 교회 안에 다 있어도 성령님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자동차 고장난 거 아니야. 모든 게 정상. 근데 그 자동차에 그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기름이 없으면 그 왜 안 가?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야. 성령님이 없는 거야. 이번에 새벽 성령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만날 준비를 하세요. 성경에 성령 없이 너 움직이지 말고 너 여기서 기다려라. 맨날이 못되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가라. 그러고 나서 가라잖아. 자꾸만 힘들게 살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살아서. 제가 목사라는 직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신령한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목적 선언문을 우리가 세우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이웃곁에 세상을 향해 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가 없으면, 성령님이 내 설교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성령님이, 우리 성도가 뭔가 기도 제목이 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해. 내가 아무리 손바닥으로 비벼도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어. 성령님이 내가 손을 얹을 때 내 손을 쓰셔야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야. 삼위일체 성령님, 성령님을, 구주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힘있고 사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능히 도와줄 수 있는 그분입니다. 우리 삼위일체송 찬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성도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나름대로 믿었어. 그런데 믿어서 좋은 일이 내가 특별히 있나? 잘 생각도 안 나.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뭐 있었나? 그냥 예수 믿는 게 나쁜 것이 아니니까 믿긴 믿는데, 나한테 정말 예수 믿어서 나한테 참 좋은 일이 이런 게 있었다, 별로 생각도 안 나. 내가 교회 일을 맡아서 충성한다고 했는데, 아이고 충성하면 그래도 복이라도 줘야지. 근데 내가 특별히 교회를 섬겨서 받은 복이 있나? 생각해도 잘 생각도 안 나. 내가 그래도 주일날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날 잘 안 빠지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믿었는데 뭐 안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여러분이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야.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맨날 뭘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뭐 별로 뭐 감격적인 일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가족들도 무슨 감동을 안 해. 왜?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무슨 유익을 주고 있느냐는 거야. 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은 것 같아. 나의 변화가 없어. 내가 교회에다가 유익을 주고 사나? 그냥 다녀. 교회에 유익을 못 주고 살아. 내 주변에 유익된 역사를 내가 끼치지 못하고 살아. 왜 그렇게 믿고 살으세요? 억울하지도 않아서. 나도 잘 되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주고, 나도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에다가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성령님 모시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누군가 유익을 주는 거야. 옛날에 버스 타고 완행들 있잖아요. 덜컹덜컹. 그리고 뭐 꼭 좌석 버스 별로 없고, 뭐 빨리 타면 좌석에 앉는 거고, 늦게 타면 뭐 10,000원이면 뭐 서서 가고, 이제 그런 버스가 있어요. 그 어디서 어디로 가는 버스인데 어떤 목사님이 탔습니다. 타서 이렇게 타고 이제 다 가는데 중간에 어떤 아줌마가 타. 그런데 뭐 옷차림이 좀 대대해. 깔끔하지 않고, 애기도 업었어. 이렇게 됐는데 뭐 이렇게 가방 하나를 딱 들었는데 딱 보니까 성경책이 보여. 예수 믿는구나, 목사님. 그런데 성경책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옆에 보니까 똥기저귀도 거기 같이 있어.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책하고 똥기저귀는 구분을 해놔야지 어떻게 같이 거기다 집어넣고 있냐. 참 좀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데 서서 뭐라고 중얼중얼 뭐라는데 기도하는 geb이다. 그래도 그렇지, 여기가 좀 공공장소인데 꼭 이런 데서 저러야 되나. 꼭 티를 내요. 티를 내. 저런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욕먹인다니까. 목사님이 볼 때는 뭔가 마땅치 않은 거야. 그러고 있는데 좀 중얼중얼하더니 조금 차가 가고 있는데 기사 양반 이 사람이 또 크게 또 소리를 질러. 또 무슨 일 하려고 그러나. 목사님이니까 성경책 보이니까 성도는 성도 같은데 저 사람이 또 세상에서 실수하면 안 되겠어 걱정을 한대. 막 부르는 거야. 기사가 가다가 왜 그래 아줌마. 그러니까 나 여기서 내려주세요. 나 여기 서는 데 아니에요. 다음 정거장 내려오면 아니 여기서 내려주세요. 막 기사 양반 막 자꾸만 그러는 거야. 저 아줌마 막무가내네. 그러니 목사님은 얼마나 앉아갖고 그냥 예수 믿는 저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맨날 욕먹이는 거야. 창피해 죽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들이 기사 양반 시끄러 죽겠어요. 그거 뭐 잠깐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기사님들 그냥 속상하면서도 깨끗하고 내리세요. 내렸어. 그리고 이제 가. 참. 그 사람 없으니까 야 차 안이 조용하다. 야. 그래고 가는데 사고 났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좀 많이 다쳤어. 목사님도 다쳤어. 그래고 병원에 누워있어서 묵상했어요. 목사인 나는 사고 날 줄 몰라갖고 사고 당하고, 그 여자는 뭔가 알아갖고 자꾸만 졸라갖고 내려는 것 같아. 목사님이 해석이야. 해석. 그 여자를 만나서 물어본 건 아니야.
아니 그 여자는 여기 내릴 때도 아닌데 기사 양반 나 내려달라고 그리고 막무가내로 그래갖고 참 경우도 없는 여자다 그러면서 내렸는데 그 여자는 사고를 피해가고, 목사라는 나는 점잖고 예의 바르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근데 사고 당할 건 다 당하고. 뭐의 차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많이 에티켓 가져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런데 아직 모자라, 부족해. 믿는 사람의 에티켓도 제대로 안 됐어. 안 됐지만 성령님이 계셔서 사고를 피해 가잖아. 다듬어지는 건 세월이 필요해요. 그러나 앞으로 될 일을 나는 모르는데 성령님은 아시잖아. 어떻게 살 거예요? 유익하게 살 거예요? 당할 거 다 당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 거예요? 당할 거 다 당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 거예요? 성령님의 유익함이 있으면서 건덕의 면에도 예수의 향기 날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도 성령의 시대가 오게 하라.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작게든 크게든 어떤 모양이든 나타나기 시작해. 처음에는 어쩌면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 조금 지나면 큰 소낙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왔을지라도 성령에 무관심하면, 새로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겨가냐,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겨가느냐는 말이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보다 크신 성령님 힘있고 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하는 거 알잖아. 근데 문제는 생겼잖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병 들었으면 병든 대로 성령님 앞에다 나를 내려놔. 아니 병을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내가 고치면 돼. 내가 못 고치니까 내놓은 거 아니야. 근데 성령님은 병 고칠 수 있어. 근데 그분 앞에다 내놨는데 그걸 가만 놔둬? 주님 앞에 내놓은 병을 가만 내죠.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 앞에다 내 병을 갖다 놨어. 의사선생이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의술을 다 발휘해서 고치는 것처럼 성령님 앞에 내놓으면 내 속상한 문제, 상한만, 어려운 것들 다 내놔라. 나는 어려워, 그분은 안 어려워. 그분을 힘입어 살자 이 말이야. 응?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금번 기회에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새벽을 규정하고, 왜? 그냥 네 힘으로 네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뛰어다니지 마라. 먼저 성령님 만나라. 그리고 성령님하고 살아가라. 성령님에게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